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요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저는 이게 참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끝은 허무함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끝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영원한 행복에 대한 소망, 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너무 마음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늘 영원한 행복의 소망이 넘쳐나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루하루마다 줄넘기를 1,000개씩 하거든요. 1,000개씩 합니다. 왜냐하면 살도 빼야 되고, 특별히 제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내미, 첫째 딸내미를 위해서 하는데, 키를 크기를 원해요. 자기는 170 끄는데, 주여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이렇게 좋은 것들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 운동시킨다고 우리 사람이 밥하고 공부시키는 거는 자기가 할 테니까 운동만 참 책임지라고, 그래서 막 데려가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줄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는 아무 운동 다 싫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축구 되게 좋아했거든요. 야구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안동 출신이어서 대구 삼성 라이온즈 진짜 좋아하면서 엄청 응원하고 그랬는데, 군대를 딱 갔다 오는 시점부터 축구도 싫고 야구도 싫고, 야구 뭐 다른 거 다 싫어요. 그냥 뭐가 좋으냐면요, 땅바닥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는데요, 결혼하니까 더 그렇고. 그런데 안 되겠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진짜 이 저질 체력이더라고요. 조금만 하면요 힘들고 어렵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며, 처음에 운동을 안 하니까요, 이 설교도 그냥 1, 2부 딱 하면요 나중에 되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진짜 후들거리더라고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진짜 운동을 해야지만 체력이 커지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하니까요, 첫 번째 500번 했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1,000번을 해요. 막 수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요 속도가 붙는데 1,000번 하는 건 15분 만에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1,000번을 한다는 자랑이 아니라 신앙에도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딱 보면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진짜 은혜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빨리 안 가나 그런 생각 들어요. 기도하면서 제발 좀 빨리 가라. 특별히 여러분, 수요일 때는 빨리 안 가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면 수요일 때 하고 가서 씻고 10시 반까지 나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해서 7시 반 넘어가면 머리가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제 앞에서 앉거나, 오늘 여기 니스치를 해갖고 냄새가 나서 요즘에 여기 이게 앉지 못하는데, 저기 앉아 있으면요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주님이 계속 묵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분을 기도하는지 30분을 기도하는지,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느냐 싶을 정도로 시간이 훌쩍 가버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적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훈련 안 하면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영적 거룩한 훈련이 우리 몸에 배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7절에 이어 속히 오리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금방 갈게 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누군가 내가 금방 갈게 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나 진짜 금방 갈게 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필리핀에서 내가 금방 갈게 라는 건 여러분 기다리면 안 돼요.
한 6시간 정도 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환장해요 진짜. 진짜 필리핀에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이게 냉장고를 타서 전날에 냉장고 사서 그럼 언제 배달 오니? 그러면 아침 11시 정도에 갈게. 아침 11시가 돼도 안 와요. 12시가 돼도 안 와요. 그럼 전화해 보면 길에 있다고 해요. 그럼 언제 오냐면요. 오후 한 3시 정도에 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금방 올게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오는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처럼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게 뭐냐면요. 내가 금방 갈 거니까 너 기다려야 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 시작인 끝이신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향하여 기다리는 거 힘들지만 좀 기다려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인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참을성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이 한번 쫙 재보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오셔서 그냥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을 준비하시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약속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을 주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기다릴 때 신경질 나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왜 안 오나? 진짜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기다리면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할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기쁨으로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무척이나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이 지루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기쁨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복을 7번 선포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선포됩니다. 마지막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름으로써 옷을 더럽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에 다가갈 권리를 얻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들은요 반드시 어떤 권리를 받게 되냐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들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와 생명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개들과 점수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어디에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고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부에게만 허락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지 못해서 하는 신앙, 억지로 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있었는지 알고 믿는 성도라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은 오직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웨딩 드레스 입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죠? 다 가장 아름다운.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은 진짜 일찍 결혼했잖아요. 제가 27, 우리 집사람이 26살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게 결혼도 저희랑 이제 같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요, 젊었을 때 결혼해야 더 이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면요, 그렇게 좀 이쁘지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웨딩 드레스만 입으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빨리 결혼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성도 옷을 입은 성도들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웨딩 드레스 입는 것처럼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전으로 다시 옛날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이나 그날에나 기쁨으로 자기의 옷을 빠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빤다라는 수고는 뭐냐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비록 험한 십자가일지라도 날마다 나를 정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내 옷을 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경건의 훈련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수고가 아니라 기쁨의 자원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무거운 짐들이 지고 있는 것처럼 힘들 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무겁고 힘들고 벗어버리고 싶은 신앙의 짐이지만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부여잡고 있으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요, 좋아하는 연예인을 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저는 이 연예인 얘기만 하면 어떤 얘기 깨닫냐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거든요. 누구냐면요, 임수정을 엄청 좋아했어요. 미안한다, 사랑한다, 막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소지섭가. 제가 군대 있을 때 막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너무 임수정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참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 막 임수정이 너무 좋아해갖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청순한가,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 결혼을 하고 나서 TV를 같이 보는데요,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임수정의 차 선전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i30 이 차 선전이었어요. 그때 막 빵빵하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임수정을 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자녀들이 내 마음을 만족해서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기뻐요. 내 삶이 술술 잘 풀리는 삶보다 훨씬 더 기뻐요. 왜냐하면요, 이 기쁨의 차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차원이니까요, 이 땅에 누리는 기쁨보다도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요, 더 행복하고 더 말할 수 없고 더 은혜롭고 우리의 감정을 전인격적으로 기쁘게 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 기쁨을 맛보며 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지, 저 권사님은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저 집사님은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저 목사님은 못생겨서 마음이 안 들고, 뭐 이러면 다른 가지예요. 각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
나에게 상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상의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맛보면요,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쁨으로써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으니까 장방한 뾰족한 칼만을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는요, 천상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보기만 해도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성도님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 이러면 여러분 서글픈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며 서로에게 행복함을 주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 예수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나 예수는 지금까지는 인자 같으니 어린 양 백마를 탄 자 등으로 묘사되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직접 선포하시는 첫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린 양은 보좌에 계셨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천사나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봤던 환상은요, 이러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이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새벽별이신 주 예수님, 먼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뿌리 또한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샛별이신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굳건한 믿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걸 깨닫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주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며 순종하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까이 하면 돈의 열매를 맺어요. 사람이 가까이 하면 사람의 열매를 맺어요. 욕심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인 죄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은혜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메시아시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주심이니까. 그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요, 좋은 열매,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기만 하면 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맺어지고, 보기만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고, 보기만 하면 정말 저분의 걷는 발자취를 보면 어떻게 선한 의도의 발자취가 저렇게 남을 수 있을까? 보기만 해도 도전이 되며, 보기만 하면 닮고 싶은 그러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한 정말 능력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뭐라고 예시하시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님은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신부가 상징하는 교회도 사람들을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과 교회에 오라 하는 말을 듣는 자들은 그 말을 받아 똑같이 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거 누가 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라, 주님께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여러분,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목이 가람을 해결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는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타는 목마름,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그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요, 어떤 말씀이 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유튜브를 보면요, 박미선 씨와 조혜련 씨가 오십쇼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강야를 보는데요,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리고랑 뭐 이런 것이 아주 엄청 좀 먼 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를 주님은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하는데, 정말 이제 강야와 사막이 다른 게 뭐냐면요, 사막은 진짜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지만 사막에는 어느 정도에 보면요, 이 풀이 이런 게 자라나요. 근데 여러분, 강야는 메마르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보는데 이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양은 여러분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 앞이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훈련되냐면요,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예, 저 사람이 나의 목자인가 아닌가 양은요, 어느 정도로 자라나면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면요, 안 따라가요. 왜? 내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목자가 그 양을 부를 때 그 양들은 온전히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따라가면요, 그것은요 정말 도둑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을 바로 안다면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음성과 나의 내면의 음성이 헷갈리면 안 돼요. 마귀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여서 그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신부들이 되어 속히 오실 주님께 즉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끝에는 말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가 등장해요. 여러분, 18절과 19절 보세요. 이 사람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막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간의 생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른 내용을 덧붙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없애버리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어떤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니까 취하고, 이 말씀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면서 나는 요 정도는 순종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순종하지 못해. 그러니까 난 요것만 순종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와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해석과 내용을 마음대로 덧붙이고 빼고 써먹기 알맞은 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비유와 상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비유와 상징된 말씀이 많다라는 것은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해석할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고유한 힘이 있다라고 내세우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의도대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생명의 복음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주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단들과 너무 많이 싸웠어요. 학교에서요, 진짜 이단들과 그랬어요. 특별히 저희 학교에 다닐 때는요, 구원파와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 구원파 세 종류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 박옥수 구원파와 엄청 많이 싸웠어요. IYF라고 말하는, 진짜 징글징글 할 정도로 막 싸웠어요. 난 그 구원파 때문에요, 히브리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내가 교수님한테 편지 쓰며 나와서, 교수님 지금도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편지 쓰고 나오니까 교수님이 궁휼한 마음으로 통과해 주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구원파랑 싸워보고 신천지도 싸워봤는데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빠지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요, 특별히 제가 전에 익산에 있을 때, 이 청소년 시대 때 정말 학생회장도 되고 교회 회장도 하고 정말 신실한 자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와서 막 상담을 했는데요, 내가 얘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내가 무엇을 좀 하면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도요,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맨날 유월절,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오징어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성경에 거룩하고 정결한 음식들만 먹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교회도 동일해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않으니까요, 정말로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정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만희 씨만 막 쫓아가요. 왜냐하면 그가 딱 해석해 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짝이 들어맞고, 내가 교회에서는 처음 듣지 못한 그 말씀을 막 받으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필요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근데 여러분, 조금만 원어 책을 보면요, 너무 엉터리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조금만 알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깨닫는데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질까? 물론 영적인 문제들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된다는 사실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자꾸만 구원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안심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험한 십자가를 부여잡으면 돼요. 복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으면요, 우리는 구원의 의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7절과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요, 말씀을 판단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도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일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또 문제예요.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이장님과 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올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은 깨달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하되, 특별히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재림에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땅 팔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또한 내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답하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이 뭐라면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백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라고 말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신부에게만 허락된 예복을 입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